첫 주일을 보내고 있을 텐데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 미얀마에 있는 또 다른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 같이 소망하고 기도합시다. 네. 2차 대전 중에 필리핀의 병사들이 일본의 그 포로 수용소에 많이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식사가 형편없고 더럽고 전염병까지 돌아가지고 날마다 사람들이 그 수용소에서 죽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처를 입은 비둘기 한 마리가 그 포로 수용소로 날아들었어요. 그 포로들이 그냥 뭐 누가라고 할 것도 없이 그 비둘기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 비둘기가 상처가 다 나아가지고 날아갔습니다. 포로들의 보살핌 때문에 된 거겠죠. 근데 그 비둘기가 날아간 다음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포로 수용소에 사망률이 뚝 떨어졌습니다. 무려 60%가 사망률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날마다 사람들이 죽어나갔는데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힘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이 포로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삶의 의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야겠다 하는 용기를 준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신체 변화가 일어나고 사랑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고 사랑 때문에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랑의 힘은요,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습니다. 미국의 미시간 대학에 있는 브라운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심리학 전문지인 심리과학이라는 잡지에 남을 돕고 사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분이 오래 사는 부부, 자, 부부들 423살, 우리 한 850명쯤 되겠죠? 이 부부를 대상으로 5년간 조사하고 연구했습니다. 그 노인들에게 이웃이나 친구, 친척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를 물었습니다. 그 결과 장수한 노인들을 보니까 남자가 75%, 여자가 73%가 아무 대가 없이 남을 도와준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연구에 하면은 남을 도와주고 주지 않고 자기만 아끼며 사는 사람은 남을 도와주는 사람보다 일찍 죽을 가능성이 약 2배 이상 높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겠죠. 아멘이죠. 남을 도우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어요. 배만 부르다고 살 수 없어요. 사람이 사랑을 먹어야 삽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눌 때 우리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눈꽃만큼인데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온 천하보다 큽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나는 사랑하지 않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 사랑은 눈꽃만한데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천하보다 큰 것, 이것을 은혜라고 해요. 그리고 이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가 행복합니다. 이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기쁨이 임해요. 이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바로 이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채워지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믿는 사람이 있죠.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가만히 못 있습니다. 움직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14절 아멘 한 대까지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만 못 둡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강권한다고 하는 건 다스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몸과 모든 걸 다스려서 끌고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간호사 분이 있었는데 이 분이 남동생을 위해 평생을 살아온 간호사가 있습니다. 남동생도 너무 누나 그러지 말라고 했고
주변의 사람들도 뭐 그렇게까지 하냐라고 할 정도로 이 간호사 누나가 남동생을 위해 희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나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이 누나가 사춘기 때 몸이 아파서 수혈을 받게 되었는데 좀 특별한 혈액형이라 아무나한테 피를 수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남동생이 혈액형이 같아가지고 남동생의 피를 수혈 받게 됐어요. 근데 이제 남동생이 피를 다 뽑고 난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언제 죽어요? 얘기해요. 왜냐면 이 남동생은 피를 뽑으면 죽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누나한테 피를 준 거예요? 내가 죽어서 누나를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남동생은 누나한테 피를 준 거예요. 그 얘기를 그 누나가 들은 거죠. 그리고 그때 결심했답니다. 나는 일생이 남동생의 사랑의 빛을 갚으며 살아야 된다. 진실한 희생이 있는 사랑을 받으면 사람이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보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 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습니다.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조롱과 멸시와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가 움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움직이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은 뭐냐?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 말씀 오늘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위하여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 위하여는 자신을 위하여, 두 번째 위하여는 예수님을 위하여겠죠. 자신을 살리십니다. 이 위하여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면 위하여가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나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였는데 그 사랑을 체험하면 그 사랑을 주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 다니면 사람이 변한다. 그래서 저도 주변에 목사님 교회 다니면 우리 남편도 술 끊고 변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 많이 만났는데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시죠? 제가 보니까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본질은. 사람이 변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뭐가 변하냐?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목적, 삶의 목적이 변합니다. 본질은 여전히 술 좋아하죠. 그런데 목적이 변하면 내가 술을 좋아하지만 내가 예수님 위해 술을 좀 안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사람이 변해가는 것을 깨닫습니다. 목적이 변하면 그의 행동과 생각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것부터 멀어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런 변화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 말이 너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 앞에서 아무리 여러분 우리 변합시다 한다고 해서 교인들이 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아무리 희생합시다 한다고 해서 희생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은혜를 경험하면 제가 변하지 말자고 해도 변하시더라고요. 은혜를 느끼면 제가 희생하지 말자고 해도 희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심하죠. 내가 여기 선포해드릴 일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요. 나는 사랑 안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 우리를 좋은 변화로 끌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 선을 걷는 것입니다. 선을 걷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걸 믿어요. 그런데 힘들고 불편한 자리에는 나가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믿기는 믿는데 힘들게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의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내가 기쁘고 내가 평안하면 된다는 것이겠죠. 한마디로 주님을 위하여 믿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끄시는 변화는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희생하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끌어가시는 방향입니다. 우리가 5월 마지막 주에 북한 선교하시는 정에스라 간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했어요. 그 간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얘기 있어요. 나는 그 북한 선교하러 갈 때 지갑을 안 가져간다는 거. 왜냐? 거기 선교하는 분들이 다 자비량으로 하는데 너무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지갑을 가져가면 이 지갑에 돈을 가지고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나눠주고 와야 되니까. 근데 그날 가서 알지만 그 에스라 간사님이 양복이 없었잖아요. 그분도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당신도 가난하니까 그거 나눠주는 게 부담이 된다는 말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아마 그분들이야말로 정말로 믿기를 믿되 힘들게 믿는 분들입니다. 근데 지금 또 그 선거제 들어가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참 힘들게 믿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억지로 가라 덩 떠밀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가라고 하면 갈 수 있을까요? 좋아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이 움직여서 가는 거지 누가 덩 떠밀면 이렇게 못 갑니다. 좋아서 가는 거고 내 마음이 움직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겠죠. 왜 좋을까요, 여러분? 그 자리에 또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가 때로는 좀 불편하고 어려운 자리 같아도 거기에 순종하면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그리스도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헌신이 없다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그 불편함 안에는 우리의 가정과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를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걸 우리는 뭐 북한에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이 세상에 여기 사는데 우리 작은 일상생활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 설교하면서 그 좋은 생각 같은 잡지에 글 하나 실린 거 읽고 도전을 받았어요. 이 쓴분은 남자분인데 뭐 하는 분이 그냥 가방하고 지갑을 파는 분이에요. 부부가 같이 가방하고 지갑 가게를 운영하는데 한 남자 손님이 가게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남자 걸 찾는 게 아니라 여자 지갑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님의 아내가 그 손님을 안내했어요. 보더니 마침 마음에 들어가는 지갑이 있어요. 그래서 참 좋아했는데 그 손님이 그 지갑을 사더니 거기다 돈도 이렇게 몇만 원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내하던 아내분이 아니 지갑만 사주셔도 좋아할 텐데 돈까지 넣어주시니까 너무 좋아하시겠어요. 혹시 아내분 생일이신가 봐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 손님이 대답하기를 생일이 아니고요. 우리 아내가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내가 잃어버린 지갑하고 똑같은 지갑을 사주려고요. 그래서 아내가 잃어버린 돈만큼 돈을 좀 넣어줬어요. 그럼 우리 아내가 그 마음 위로받을까 싶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 손님을 바라보는 아내의 얼굴이요 반짝반짝반짝 빛이 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 사장님이 이렇게 썼어요. 부러워하던 아내의 모습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지갑을 사주기는커녕 물건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하냐며 가뜩이나 심란한 마음을 더 아프게 했겠지. 그 뒤에 아내가 실수라도 하면 아내의 지갑을 샀던 손님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짐작하신 그대로입니다. 그걸 왜 기억을 못하냐고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많았습니다. 핀잔을 줬습니다. 제가 그런 남편이 아니어서 그런지 그 지갑 사준 남편 있죠. 돈까지 넣어서 과연 이 사람이 실존하는 인물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향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를 위하여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아멘. 여기 뭐 하나님을 위한 것과 너희를 위한 것이 동격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그건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야 됩니까? 너희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우리가 섬기는 것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통해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거 보면 그 박사님, 브라운 박사가 했던 검사 결과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받고 사랑을 베풀며 사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하는 것과 오늘 주님의 말씀이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믿고 그 사랑이 이끄시는 대로 다른 사람을 향해 섬기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으십시오.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끄시는 대로 용기를 내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1장을 찬송하겠습니다.